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큰 복임을 고백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룻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배우고 우리의 삶을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알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제가 사실은 신체적인 약점이 있는데 조금만 피곤하면 혓바닥에 입안이 뭐가 나가지고 헐어요. 그래서 오늘 좀 발음이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수련회를 갔다 왔더니 저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피곤했나 봐요. 또 잘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기쁘십니까? 네. 이번에 수련회를 갔는데요. 연안가지 교회 청년부가 거기가 경주거든요. 경주를 완전히 점령하고 왔습니다. 우리 카페 서로의 홍보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미 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 연안가지를 다 눈여겨보고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돌아왔습니다. 수련회에서 가면은 이런 찬양을 부릅니다. 멈출 수 없네 찬양 아시나요?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노래 드리리,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 좋아하십니까? 저도 참 좋아합니다. 그 찬양 부르면서 이렇게 뛰면서 찬양하기도 하고 힘껏 노래하면서 찬양 드리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멈출 수 없네라는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으로 가기 전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멈출 수 없네의 찬양처럼 진짜로 지속적으로 끊임이 없이 기쁨이 넘치고 우리 안에 자유가 넘치고 우리 안에 행복이 넘치고 우리 안에 정말 삶에 대한 긍지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찬양 부를 때는 참 기쁘고 찬양 부를 때는 정말 모든 마음을 다해서 자유함을 누리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는 무엇이 찾아오는 거죠? 고독이 찾아오고 외로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나누어 주시고 우리에게 뿌려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아주 고독하고 외로운 삶 또한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멈출 수 없네라는 찬양은 어떤 면에서는 틀린 거예요. 가사가. 우리가 멈추지 못해서 찬양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어떨 때에는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 고독함에 빠지기도 하고 끝없는 외로움에 처절하게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은, 신앙의 결단을 한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나의 행동에 옮긴 사람들의 경우에는 더욱더 고독과 외로움이 많이 찾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간다고 결정하고 그것을 아닌 것들을 거부했을 때 우리 가운데 내가 사랑하고 내가 마음을 나눴던 그런 친구와 이별하게 되기도 하고, 내가 신뢰하고 내가 의지했던 그런 관계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주의 길을 걸어간다는 이유 때문에 오해받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독한 삶입니다. 오늘 룻기를 읽었습니다. 룻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 한 2달 전이어가지고 다시 복습을 하면 룻은 처음에 어땠습니까? 답이 없어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자기가
처했던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그 삶에 긍정하고 충성한 사람이었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울 수 있는 것은 룻은 그녀의 삶은, 그녀의 마음은 고독함이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룻이 자기를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나요?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이 이방 여인이라는 단어에 룻이 처한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룻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안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룻은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겠다고 베들레헴으로 결단해서 왔고 이삭을 줍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항상 외톨이였습니다. 그녀는 무리에 속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또래의 처녀들과 자기 또래의 여자들과 어울려서 베들레헴 동네를 가서 시내를 돌아다니거나 수다를 떨고 내가 모압에서 있었던 일을 재미있게 들려주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룻은 남편을 잃고 거지꼴이 돼가지고 저주를 받아서 고향의 시어머니를 따라온 저주의 상징과 같은 외톨이 이방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아마도 룻을 앞에서는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뒤에서 룻에 대해서 수근수근 됐을 것입니다. 룻은 자기의 마음을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었습니다. 자기의 진정한 친구를 사귈 수도 없었습니다. 룻은 하나님이 주신 처절히 고독한 상황을, 외톨이의 삶을 이삭을 주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처절하게 고독한 삶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상하게도 외로움과 고독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 마음을 다 위로해 주시고 내가 인정받고 모든 사람들이 칭찬받는 그런 삶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크게 결단할수록,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을 헌신할수록 더 큰 고독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독은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어떤 그 경제적인 손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돈 100만 원 헌금한다. 어렵죠? 그렇지만 눈 딱 감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번 1년 동안 무슨 봉사를 한다. 어렵죠? 몸이 힘들고 어렵죠? 그렇지만 눈 딱 감고 하나님께 드려야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결단은 무엇이냐면 내가 철저하게 외로운 고독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결단을 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제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학창 시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 시기 때 아이들이 한 번씩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 특히 담배를 피워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한 번씩 수련회를 가거나 이렇게 캠프를 가거나 했을 때, 친구들끼리 모였을 때 어떤 아이가 술을 가져오기도 하면 같이 한잔 하게 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럴 때 왜 그런 행동이 맞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동참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게 좋아서일까요? 아니죠. 자기 몸에 맞지도 않고 맛도 없는데 그 무리에서 내가 떨어지기 싫으니까, 그 무리에서 외톨이가 되고 싶지 않으니까, 그게 내가 아닌 줄도 알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 고독을 두려워하고 외로움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한 번씩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친구 아무도 없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른이든 아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외로움과 같이 우리를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게 없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룻은 그 두려움의 삶, 고독의 삶을 천천히 살아갔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인이 걸어가는 이 외로움, 고독, 이 철저한 지독한 외로움은 언젠가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신앙의 삶을 결단했을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겪고 있는 그 고독함을, 그 외로움을 위로하시고 그것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룻에게도, 그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 룻에게도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혹시 알아요?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입니다. 구약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오늘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인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룻에게 찾아와서 보아스가 룻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붉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보아스가 룻에게 찾아와서 룻을 잘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룻에게 찾아와서 그가 굶주리고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얼마나 마음껏 눈치밥을 먹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룻에게 일단 배부르게 다 먹여주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먹어도 더 이상 배가 꽉 차가지고 터질 것 같아서 먹지 못할 정도로 많이 먹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먹으면 기분이 좋죠? 여러분, 그렇게 많이 먹으면 기분이 좋죠. 이따가 점심 먹을 때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좀 적당히 조절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넘겨봅니다. 15절.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그리고요 16절,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보아스가 먼저는요 룻을 찾아와서 룻의 현실적인 필요들을 다 이렇게 채워줍니다. 항상 눈치를 보면서 밥을 먹어야 해서 항상 조금밖에 먹지 못하던 그 룻에게 배부르게 먹게 해줍니다. 그리고 룻이 이삭을 줍는 일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삭을 줍는 일이 수고스럽지 않도록 그녀를 잘 배려해서 그녀가 눈치 보지 않게 자기 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자기의 그 신하들에게, 자기의 하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룻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만이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가 룻에게 찾아와서 했던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무엇이었냐면 보아스는 룻을 알아줬다는 것입니다. 고독한 삶을 살고 있던 룻을 찾아와서 룻의 삶에 대해서 보아스가 해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아, 너가 모압에서 남편이 죽은 다음에 너의 시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이곳에 왔지.
너가 이곳에 와서 시어머니를 충실히 섬겼지. 그러기 위해서 어린 여자의 신분으로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삭을 줍는 천한 일을 했지. 내가 그 너의 삶을 보니까 그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을 위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네가 그런 선택들을 해왔다는 것을 보아스는 보았던 것입니다. 보아스에게 룻의 삶이 분명하게 알려져서 룻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아스만이 유일하게 알아주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보아스가 그걸 알았을까요? 알지 못하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 모든 사람들이 룻의 마음을 모르지만 그날 처음 만난 자기보다 한참 나이가 많고 자기보다 훨씬 신분이 높은 그 아저씨가 오셔서 룻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우리 마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아무도 우리 마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시아나, 엄마가 마음을 알아주니? 알아주죠. 감사해요. 그런데 시안이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주신 분은 누구냐면요, 엄마나 아빠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들이 왜 있는지 그 중심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나의 외로움과 고독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알아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나의 그 모든 선택들을 알아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보아스는 룻의 삶을 보고 그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는 룻의 삶을 칭찬합니다. 12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룻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뭘 주길 원한다? 온전한 상을 주길 원한다. 여러분, 근데 보세요. 룻이 했던 일들이 대단한 일들이었습니까? 아주 큰 일이었습니까? 룻이 무슨 독립운동했습니까? 룻이 다윗처럼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이라는 국가의 그 다른 원수 국가의 장수를 쳐 죽여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까? 룻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일으켰습니까? 아니라고요. 룻이 했던 일은요, 무슨 베들레헴의 경제를 살리고 베들레헴의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룻이 했던 선택들, 룻이 했던 일들은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간 거, 이삭을 주우라고 하니까 가서 그냥 이삭들을 주었던 일, 성실하게 자기의 그 맡겨진 작은 일들을 했던 그 룻을 보고서 보아스가 뭐라 칭찬하는 거예요? 너에게 하나님이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룻을 칭찬해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무슨 큰 일을 행하고, 우리로 하여금 무슨 나라 살리는 일을 행하고, 민족 살리는 일을 행하고,
영광군을 바꿔내고 뭐 그런 것들을 기대하시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아주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크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놀랍게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효환이가 아빠가 교회 가는 걸 안 좋아해도, 형이 교회 가는 걸 안 좋아해도 그래도 나는 예배 드리러 와야지 라고 하는 그거 작은 일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효환이의 그 작은 선택을 칭찬하시고 그것을 크게 생각하시고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예지가 열심히 필기 노트를 적고 있는데 말씀을 잘 드리려고 하는 그 작은 노력을 하나님은 크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멋진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을 크게 봐주시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내가 하나님을 따라 선택했을 때, 그랬을 때 찾아오는 고독이 두려워서 세상이 얘기하는 그 가치와 세상의 죄악을 따라 가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주저하고 그것을 피했던 작은 선택들을 하나님은 온전히 바라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드립니다. 또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루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어떤 사람들도, 그 어떤 단체도, 그 어떤 소속감도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무엇이 룻의 마음에 기쁨과 위로를 주었습니까?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알아주신다는 그 말만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참된 위로를 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 내가 원하는 어떤 무리, 어떤 소속감, 그런 것들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에서는 내가 또다시 외로워지고 고독해질까봐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십니까? 우리를 진정 영원히 우리의 마음을 살찌우고 우리를 가득 채우시는 위로와 기쁨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멈출 수 없는 찬양 얘기했죠. 그 찬양이 그런 면에서는 틀리지 않은 찬양인 거예요. 우리에게 고독이 오고 좌절이 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안에, 그 밑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흐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멈추지 않는 찬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다오십 하는 친구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순간에 어떤 기쁨의 감정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위로하심을 가지고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서 우리는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실까요?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아실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기쁨을 주신다고 하실까요? 그 힌트를 우리는 보아스와 룻의
첫 만남, 첫 마디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보아스와 룻이 처음 만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내 딸아 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 여기서 다 끝난 겁니다. 룻의 인생은 여기서 끝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삶의 작은 선택들을 큰 것으로 보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그분의 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보아스는요, 룻에게 이야기하는 내 딸아 이 한마디를 통해서 세상이 아무리 너를 외톨이 이방 여인으로 살게 한다 하더라도 아무에게도 마음을 터놓을 수 없는 그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 너라 하더라도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딸과 같다. 그렇게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내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별것 아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를 큰 자들로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한 자로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나라를 상속할 예수님과의 공동 상속자로 왕으로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딸이라고 얘기했을 때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있어라.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내가 너희를 작게 보지 아니하고 너희를 초라하게 보지 아니하고 너희를 나의 존귀한 자녀로 보고 있다. 나를 떠나지 말아라. 다른 데 가서 너의 고독함을 채우려고 하지 말아라. 거기서는 더욱 고독과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살 뿐이다. 나에게 와서 참된 위로와 참된 기쁨을 누려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 가운데 그 고독감을 견디지 못하여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돌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혼내시더라도 혼내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혼내시는 것이지,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나와 함께 있으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분이심을,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분이심을 기억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고독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날개품,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품만이 우리를 향한 안전한 곳임을 기억하며 참된 위로를 받으시길 원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옆에 사람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나와 같이 예수님을 소망과 위로로 삼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세상은 이 사람들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참으로 그 마음을 알아줄 수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그 마음을 알아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알아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알아주시는 것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그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보아스처럼 우리는 룻의 마음을 알아줬던 보아스처럼 우리는 우리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작은 선택을 했을 때 그것을 큰 선택으로 알아주고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고독함이 있었을 때,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어려움을 느꼈을 때 그 가운데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번에 청년 수련회를 가서 참 기뻤습니다. 가서 배우는 것들도 있었고 강의도 있고 기도해서 좋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저에게 더 큰 기쁨은 무엇이냐면 밤에 함께 우리 청년들과 함께 그날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자기의 고민들도 나누는 그 시간에 저는 참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 시간이 저희가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연합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 서로가 그와 같은 교제와 친교와 함께함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 하나됨을 누리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들의 작은 선택들을 크게 이야기해주고 그 마음을 위로해주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마칠까요?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참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 귀한 사람입니다. 그 마음을 알고 귀하게 여기고 함께하는 우리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 모인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 딸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다른 곳에서 위안을 얻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위안과 기쁨과 위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